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시간 먼 거리를 돌아서 오신 강사분을 소개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실 수도 있는 분이신데요.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도지사님이시죠. 옛날로 이야기하면 아버지세요. 우리 도의 아버지. 그러지요. 어려운 걸음을 하고 오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셨는데 우리에게 귀한 간증을 들려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사님 나오실 때, 장로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지사가 신앙 간증을 하라고 하니까 참 굉장히 쑥스럽습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대단히 신앙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그러나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항상 신앙은 도전의 연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로는 시련이 있고 깊은 시대에 빠질 때도 있고, 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언젠가는 또 나약해져서 정말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느낄 때도 때로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래도 하나님이 초지일관 참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긴 시간 동안 살아오시면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많은 굴곡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을 잘 느끼고 깨닫는 그런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그래도 제가 경험한 하나님을 말씀드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아마 역시 도지사나 나나 별반 차이가 없구나 이렇게 아마 느끼실 거고, 또 저도 또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림으로써 또 다른 또 저도 고백의 시간이 돼서 앞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을 더 잘 지키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그런 계기로 삼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 말씀, 아까 읽으신 그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가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마 식당에 가면 가장 많이 써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많이 써 있는 것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거 써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얘기가 많이 써 있고 그래요. 근데 오늘 이제 여러분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이 구절을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옛날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여기 연세 드신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 5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50년 전에 굉장히 솔직히 먹고 살기 힘들었잖아요. 옛날에 아마 50년 전을 생각하면 1970년대 아마 생각하시면 그때는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들고 60년대에는 더더욱 힘들었고 겨우 그런데 지금 50년 동안 엄청나게 지금 잘 살게 됐습니다. 지금은. 옛날에 사실은 저도 여기 어르신들하고 비슷하게 농사일들을 저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지금은 군산이고 원래 옥구군입니다. 옥구군. 옥구군에서 그냥 만경강 앞에서 농사 짓는 집에서 저희 집은 아들 6명 중에 제가 5번이에요. 그래서 아들만 6이니까 아들 6이 큰 노동력이죠. 시골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꼭 주말에 6명이 할 일을 남겨놓으시고 이렇게 저희가 논하고 밭에 나가서 일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주일학교 때 이 성경 구절이 저는 어머니가 다행히 처녀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제가 모태신앙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있는 정말 시골, 제가 다녔던 시골 교회 이름이 재밌어요. 풍촌교회예요. 바람풍에 촌촌자. 그래 바람이 많이 있는 촌이다. 그래서 풍촌교회인데 이 풍촌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일학교 때 성경 암송대회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이것이 구절이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에 저도 성경 암송대회에서 1등 가면 연필 한 따스 주잖아요. 그거 꼭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열심히 외웠습니다. 열심히 외웠는데 그때 제가 여러분들 아마 지금쯤 8월 말 이제 조금 있으면 8월 말쯤 되는데 8월 말쯤이면은 시골에서 옛날에 여러분 농사 져봤으니까 아시죠? 옛날에 새 쫓는 거 많이 하죠. 저도 새 쫓으러 많이 다녔습니다. 주전자에다 물 하나 담가가지고 저희 아들 6명이니까 2시간씩 쫓아가지고 2시간씩 계속 다녔습니다. 논에 나가서. 그래서 새를 쫓는데 이거 갖고 다니면서 이 구절을 외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야, 진짜 감사할 일이 별로 없는데요. 뭘 이렇게 감사하라고 그런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더더욱 힘들 것 같고 그런데 1등 가야 되니까 계속 외웠어요. 외웠는데 제가 어느 순간에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 여러분들 50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는 2000년 전입니다. 거의 2000년 전에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제가 논에서 갔다 와가지고 이 구절을 내가 앞으로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를 제가 썼어요. 백지에다가 써가지고 제 책상 앞에다 붙여놨습니다. 저희는 아들 6명이서 방 한 칸을 썼습니다. 아버지가 아주 옛날 초가집이었다가 그 돼지 키는 그 우리를 방으로 들였어요. 그래서 그 방을 좀 키워가지고 6명이 니네 여기 살아라. 그래서 6명 형제간끼리 1번부터 6번까지 쫙 이렇게 누워가지고 매일 자는데 책상은 2개 있었어요. 그러니까 책상은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예요. 근데 저는 그 책상 앞에다 이제 붙여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살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시간도 많고 먼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깨달은 진리는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이 얼마나 힘든가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있어서 40일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40일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니는데 39일째도 기도 응답이 안 오고 마지막 날인데도 와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오니까 마지막 날은 30분 더 해요. 교회에 앉아서. 그래도 기도 응답을 못 받고 집에 가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근데 기도가요, 여러분들 언제까지 목표 정하고 딱 기도하면 응답이 확 옵니까? 사실은 안 올 때가 더 많아요. 저는 안 올 때가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 긴 시간을 흘러나고 보니까 결국은 기도가 응답이 되더라. 아마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체험하셨을 거예요. 그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오후 예배까지 나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는 기도 응답이
안 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라는 얘기고, 또 한편으로는 기도가 응답이 됐다 손치더라도 또 다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너 계속 더 기도해 라는 말을 한 것이라고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거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나,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좋아하기 시작해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제가 고시 공부를 마쳤던,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 79년입니다. 79년부터 고시 공부를 마쳤던 1999년까지 제 책상 앞에 항상 제가 이 구절을 붙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도지사가 고시 3관왕이라는데 얼마나 머리가 좋으면 고시를 3개나 합격하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그분들은 저를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제가 고시를 3개 합격하는 동안 몇 번 떨어진 줄 아세요? 고시는 1년에 시험이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 떨어지면 1년 공부해야 돼요. 제가 6년을 물먹었습니다. 6번 떨어졌어요. 6번. 그럼 6번 떨어질 때 얼마나, 어떤 때는 1년 공부했는데 첫 해는 2문제 차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당연히 되겠거니 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 다음 해에는 1문제 차로 떨어졌어요. 또 시골만은 사람 죽이더만요. 그런데 그럴 때에도 가장 힘들 때 항상 기뻐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있으니까 나에게 감사할 제목은 뭔가, 그래도 내가 농사 안 짓고 여기 앉아서 공부하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 큰 기쁨이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큰 좋은 여건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하게 됐죠. 제가 신앙에 쭉 제가 지켜보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기도 응답을 이런 방식으로 주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기도를 하면, 그래, 내가 네 기도에 대해서 가장 네 기도를 들어줄 사람을 네 옆에 붙여주마. 그래서 적절한 때 적절한 사람을 꼭 나타나게 하셔가지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져요. 제가 그거를 지금 한 수십 번 체험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그래서 가장 결정적으로 도와줬던 그런 분들이 제가 천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한 5번의 천사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천사는 제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희 집에 아들만 6명이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10명이서 같은 집에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제가 신앙의 정말 모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18살에 결핵이 걸려가지고 7남매 중에 막내인데, 이제 자는 죽게 생겼다, 거의 버렸는데 마지막에 외삼촌이 야, 저기 옆에 교회에서 부흥회한다는데 거기 가서 어떻게 거기 병자를 낳는다는데 너 한번 거기 가봐라. 그 집이 다 교회 안 다니는데 막내 동생 혹시라도 모르니까 거기 가보라고. 그런데 어머니가 그 교회 거기를 부흥회를 가가지고 병이 다 낫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만 18살 때부터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4달 전에 도저히 못 걸어 다니실 때까지 새벽 기도를 다니셨어요. 평생을 새벽 기도로 사신 분인데, 사실 저는 저희 아들 6명, 며느리 6명, 손자 손녀 14명, 26명을 매일 아침 새벽 기도 가가지고 다 불러요, 이름을 하나씩.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가 치매는 없어요. 매일 이름을 26명씩 부르니까. 그런데 정말 신앙생활을, 어머니가 저에게 보내주신 가장 큰 신앙의 모범은 교회 목사님 1번으로 섬겨라. 근데 시골에서 오이 나오고 가지 나오고 배추 나오고 뭐 많이 하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시골에서 밭농사 해가지고 40년을 군산 시내 노점상을 하셨습니다. 아침마다 이제 보따리 장사 해가지고 보따리를 싸갖고 나가니까 저희 아들 6명은 그 전날 보따리 또 싸도록 다 준비해야 되니까 배추도 다듬고 오이도 또 상중 하악질로 딱 나눠갖고 푸대에다 담고 깻잎도 10장씩 다 묶고 이런 거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어머니가 절대로 저희 6명에게 공부하라고 소리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교인은 빠지지 마라. 네가 하나님만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너를 잘 키워주실 것이다 라고 계속 얘기해갖고 저희가 교인은 안 빠졌어요. 교인은 안 빠졌는데 제가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아까 말씀드린 엄청난 이 성경을 구절을 받은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제 인생에 99년이니까 제가 만 30세 될 때까지 제 인생의 기준이 됐던 그 성경 말씀을 저희가 주일학교 다니면서 받은 거죠. 그러다가 아버지는 젊을 때 교회 다니시다가 중간에 또 좀 낙담해가지고 또 교회를 안 다시는데 어머니가 또 부흥회 때, 시골에 부흥회 때 또 남편 데리고 오라고 많이 하잖아요. 부흥 강사가. 그래가지고 결국은 아버지가 어머니 따라서 이제 교회 가셔가지고 결국은 열심히 다니셔가지고 장로님 되시고 열심히 사시다가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야, 시골에서 옛날에 세탁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냉장고가 있습니까? 우물에다가 끈달아 가지고 저 밑에다 매달아 갖고 다 하면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논에 나가서 밭에 나가서 일하고 저녁 9시 10시 뒤면 다시 큰 다라에다가 6명 할머니 할아버지 거 다 또 그 빨래 다 해가지고 우물가에 가서 전부 빨잖아요. 이제 그런 걸 제가 쭉 보면서 어머니가 도대체 자는 시간을 제가 본 적이 없고 일어나는 시간을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저보다 늦게 주무시고 더 일찍 일어나시고 무쇠처럼 이렇게 했는데 어머니가 그랬어요. 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감당할 만한 십자가를 주신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때로는 감당받지 못하도록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골고다 언덕을 넘어가던 십자가 지고 넘어가던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봐라. 아무리 힘들어도 그보다는 나을 것이다. 그러니 모든 자기가 짊어진 십자가는 다 이겨낼 수 있다. 자신감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평생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가슴에 쭉 새기면서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데 성실하신 어머니 아버지와 신앙의 유산을 저희 6명에게 주신 어머니 아버지께 너무 제가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항상 저희 6명을 앉혀놓고 한 얘기가 있어요. 야, 대학교까지는 어떻게 같이 힘을 모아서 다녀보자. 그러나 대학교를 졸업하면 그 다음부터는 너가 알아서 살아야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네가 장가도 가고 직장도 잡고 그 다음은 알아서 해라. 그게 다 일관되게 원칙으로 해서 큰형부터 어느 날 갑자기 여자를 한 명 데리고 와서 어머니 저 이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집 형제간들이 참 연애를 잘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걱정 안 시키려고 또 다 여자를 하나씩 데리고 와가지고 그럼 어머니가 꼭 물어봐요. 2가지만 물어봐요. 여자가 교회 다니냐? 예, 다닙니다. 그럼 너가 진짜 좋아하냐? 예, 좋아하지요. 그럼 됐다. 네가 데리고 살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내가 뭐 너 장가 갈 때 돈 보태줄 것도 아니고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이제 승인 받고 가서 예식장 잡고 시골에다가 버스 2대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자기가 방 얻어 갖고 다 삽니다. 제가 어머니 아버지 금혼식 때 결혼 50주년 때 저희 형제들이 모여서 의미 있는 뭐를 한번 해보자. 어머니 아버지 감동시킬 걸 회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동안 할 얘기를 못하는 거를 편지로 써서 그날 주자. 그래서 처음에는 아들 6명만 주려고 아들 6명만 쓰기로 했다가 며느리들 어떻게 그 소리 알고 며느리들도 쓰겠다고 그러네. 써봐라. 그랬더니 저희 큰형님이 저한테 야 5번 네가 그 편지를 다 걷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잘 엮어갖고 갖고 와라. 그래서 이제 제 이메일로 다 편지가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만 다 읽어봤어요. 12개의 편지를 읽어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며느리 6명이 편지를 썼는데 전부 이렇게 썼어요. 누가 시키도 안 했는데, 어머니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신앙심이 신실한 남편을 제 남편으로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썼는데, 사실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며느리한테 돈 10만 원도 준 적이 없어요. 결혼해가지고 큰형님한테 그랬습니다. 야,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돈은 200만 원인데 20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대출이다. 왜냐하면 이거 네가 가지고 가서 다시 갚아야지 동생들 학교 다니니까. 그렇게 갖고 가서 1년 내에 갚는다는 조건으로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큰형부터 200만 원 대출, 그래서 1년 안에 갚고, 둘째 형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사실은 방 얻는데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1원 한 푼 보태준 적이 없으니까 조금 야수걸 만도 한데, 그렇게 편지를 다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이 며느리들을 잘 얻었구나 라는 제가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5번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또 하나의 원칙이 있어요. 학교는 국립대만 들어가라, 대학교는. 그래서 공부를 아주 잘하면 서울대학교 가고, 그 다음 국립대는 우리 아버지는 전북대밖에 모르시니까 전북대학교 가고, 전북대학교를 들어갈 실력이 안 되면 대학교는 들어가지 말고 나랑 농사 짓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큰형님이 부터 고등학교 때 시험을 보면 꼭 서울에 가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연세대나 고려대 정도 갈 점수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네 밑에 있는 동생들을 봐라.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전북대 가겠습니다. 둘째 형님은 저는 동생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아예 고등학교 때부터 돈 안 드는 공고를 가겠습니다. 셋째는 저는 전북대학교 중에서도 가장 돈이 안 들어가는 사범대학을 가겠습니다. 넷째도 전북대. 제가 5번이 됐어요. 저도 시험을 봤는데 또 연대나 고대 갈 점수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속으로 나도 전북대다. 전북대 의대는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전북대 의대 가야 되겠다 속으로 마음먹고 있었는데, 제가 정말로 운 좋게 저희 큰형님이, 제가 87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86년 가을에 서울에 직장을 잡았어요. 그래서 큰형님이 전북대 경영학과 나와서 서울에 신용보증기금이라는 회사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양반이 서울에서 다니다가 서울서 직장을 다녀보니까 대학교는 서울서 나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나 봐요. 제가 또 아버지 지침을 어기면 안 되니까 전북대학교 가야 되겠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시골에 찾아왔어요. 큰형님이 아버지를 설득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집에 5번 6번 둘 남았는데 서울로 대학 하나 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제가 서울서 직장 다녀보니까 서울의 사립대학교도 같이 힘 모으면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대신에 동생을 집에서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거두는 조건으로 대신에 큰형님이 대신에 아버지가 입학금을 한번 대주십시오. 소 한 마리 팔아가지고 가십시오. 다행히 집에 소가 3마리 있었어요. 제가 결정적인 운명의 순간에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대학교 서울로 좀 보내주십시오. 저도 서울로 좀 가고 싶습니다. 만약에 서울로 저를 대학 보내주시면 제가 서울에 가서 주일학교 때 선생님들한테 배운 거 저도 열심히 실천하면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라고 제가 속으로 기도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꼭 소를 한 마리 팔아주십시오. 며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아버지가 야, 그래, 큰형이 있으니까 큰형 집에서 다니는 것으로 하고 큰형이 용돈도 다 준다니까 너 가라. 소를 한 마리 팔아갖고 저를 보냈어요. 큰형 집에 방 2칸짜리 중에 한 칸을 제가 차지하고 들어갔습니다. 신혼집에 가서 그 집에서 제가 6년을 있었어요. 제가 장가 가보니까 못할 짓을 했더만요.
제가 서울로 가고 제 밑에 동생 6번이 저보다 4년 밑인데 동생도 또 그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또 6년 있었어요. 동생도 방 2칸 중에 10년을 차지하고 동생들한테 차지하고 있었는데 제가 큰형님하고 큰형수님한테 너무 감사하죠. 제가 그 시기에 저를 구해준 천사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큰형님하고 형수님이 3월 2일 날 87년 3월 2일 날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저를 불러요. 도련님 같이 살기로 했으니까 같이 힘 모아서 같이 삽시다. 한 달에 용돈은 3만 원입니다. 형수님 고맙습니다. 3만 원 받았어요. 그럼 맨 먼저 3만 원 갖고 뭐 해야 돼요? 학교 가는 토큰 끊어야 되잖아요. 회수권, 옛날 회수권. 학교는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형님 집이 돈이 없으니까 저 서울의 변두리 태릉에서 살았어요. 태릉. 거기서 학교가 있는 해화동 종로에 있는 명륜동까지 가는데 바로 가는 버스가 없어. 아무리 찾아도 없어가 하다 보니까 한 번 갈아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큰형수님은 바로 한 번 그날 회수권 한 번만 왔다 갔다 왕복 하루에 2장씩 들어갈 걸로 생각하고 딱 돈을 3만 원 줬는데 제가 갔다 와 보니까 회수권만 18,000원이 들어가요. 그럼 12,000원 남는데 그때 밥 한 끼가 700원이에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점심 저녁 2끼 사 먹으니까 1,400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 달을 도저히 못 버티게 계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형수님한테 저녁 때 찾아갔죠. 형수님 오늘 가보니까 학교를 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회수권을 이만큼 샀는데 학교는 다녀야 되겠고 이거 조금 돈을 더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형수님이 수학 선생님이에요. 수학 선생님. 갖고 계산이 빨라요. 그래서 아이고 도련님 내 미안합니다. 내가 한 번에 갈 걸로 생각했는데 한 번 갈아타야 되는 걸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는 사실 2만 원만 더 주면 해결되는데 형수님이 저한테 내일부터 도시락을 2개씩 싸줄게요. 그래서 제가 도시락 2개씩 싸갖고 다녔어요. 어쨌거나 저를 집에서 거두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세 번째 천사가 또 나타났어요. 세 번째 천사는 우리 형수님이 한 달에 용돈 3만 원씩 주니까 3만 원씩 주다가 중학교 수학 선생님인데 학부형이 와가지고 상담을 했대요. 우리 아들이 영어 공부가 좀 약한데 영어 공부를 좀 도와줄 선생님을 하나가 좀 구해주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형수님이 참 좋은 선생님 한 분 계시다고 저를 소개시켜줘가지고 가서 면접 봐보라고 저한테 알려줘가지고 제가 가서 면접 봤더니 제가 동생이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시동생이라고는 얘기 안 했는데 다행히 저를 뽑아줘가지고 그 집에서 과외를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 달에 10만 원을 줘요. 일주일에 2번 가서 가르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용돈이 풀렸죠. 10만 원 가지니까 생활은 되니까. 그런데 그 집 어머니 아버지가 저한테 세 번째 천사 역할을 87년 가을부터 했어요. 어떻게 했냐? 명절이 됐어요. 추석 때 공부 끝나고 저를 불러요. 그러더니 아이 선생님 어머니 아버지가 시골에 사신다며요. 네 그렇습니다. 아유, 시골에 사시면서 고생이 많으실 텐데 이거 꼭 명절 때 갖다 드리라고. 뭐예요? 그랬더니 소고기 10근입니다. 그때 다 다른 형들 다 학교 다닐 때예요. 큰형 둘째형 직장생활이지만 직장생활 초년생이니까 소고기 10근 끊어오기는 참 쉽지 않은데 제가 소고기 10근을 추석 때 가져가니까 어머니가 놀래요. 설날 때 또 똑같이 10근을 또 끊어줘요. 그래서 매년 소고기를 10근씩 끊어주는데 제가 그 집에서 6년을 과외했습니다. 한 집에서. 그래서 형제를 가르쳤는데 또 그 어머니가 어느 날 저를 또 불러요. 선생님 뭐 공부하는 거 있어요? 아, 예, 사실은 제가 공인회계사라는 것을 공부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선생님이 공부하려면 힘들 텐데 시간이 없으니까 힘들 텐데 한 달 동안은 우리 집 오지 말고 선생님 공부하고 한 달 뒤에 와서 가르치세요. 막 공부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너무 감사하기는 한데
한 달 안 가면 내가 생활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를 받아야 돼 말아야 돼 막 고민하고 있는데 그 아주머니가 그래요. 내가 근데 과유비를 안 주면 생활이 안 되니까 제가 과유비는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공부 한 달 동안은 공부하고 오라고. 그래서 유급휴가를 한 달을 줬어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해마다 제가 계속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봤는데 2학년 때 정말 운이 좋게 공인회계사 시험을 2학년 때 시험을 봤는데 제가 공부를 시작했는데 공부의 재미를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꼈어요. 옛날에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월요일 날 아침에 학교만 가면 매일 졸아요. 그러다가 서울로 가니까 가장 큰 변화는 농사를 안 져도 된다는 거예요. 야, 주말에 농사를 안 짓고 밤에 일 안 하고 공부하는 재미가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공부ля가 너무 재밌어요. 공부가 실력이 팍팍팍팍 느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 공인회계사 시험을 딱 봤는데 합격했어요. 대한민국 최연소로 합격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 아버지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공부를 잘하시는 분이었습니까? 내년부터는 월급을 더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1학년 때 10만 원 받고 2학년 때 15만 원 받다가 공인회계사 시험 발표 나서 그 다음부터 30만 원씩을 주는 거예요. 공인회계사 시험을 2학년 때 합격하고 3학년, 4학년을 계속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또 교수님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3학년, 4학년 어떻게 보내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야, 행정고시 재경직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든 시험인데 너는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시험 봐라. 그래서 제가 또 그때는 자신감이 충만하니까 알겠습니다. 3학년 때 또 봤어요. 됐게요, 떨어졌게요. 이제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죠. 3학년 때 떨어지고 4학년 때 봤더니 또 떨어져. 2번 떨어지니까 사람이 이제 자신감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굉장히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고시 공부를 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서울로 대학을 가면서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옛날에 국회의원 나올 때 되게 국회의원 나오기 전에 자기 알리려고 책을 한 권씩 쓰잖아요. 자서전 이렇게 쓰는데 저도 썼어요. 2011년도에 꽃미남일 때 이렇게 2011년도에. 근데 제목을 제가 저를 만나면 즐거우시죠. 상당히 도전적으로 썼어요. 근데 이 안에 소제목에 첫 번째는 뭐라고 써 있냐면 니아가에서 태어날 뻔한 아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이건 제가 태어나는 날 정말로 니아가에서 태어날 뻔했어요. 어머니가 시장에 채소 팔러 갔다가 안에서 애가 돌아가지고 양수가 터져가지고 덜컹덜컹하니까 터져가지고 내리셔가지고 정류장에 시내버스 정류장에 내리셔가지고 그 집 주인한테 빨리 니아가에다 담요 좀 깔으라 해갖고 나 좀 집에다 데려달라 해갖고 니아가에다 저를 태우고 집에까지 올라오면서 빨리 우리 아버지한테 지금 애 나올 것 같으니까 빨리 불 때라고. 옛날에는 다 집에서 낳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6명을 다 집에서 낳습니다. 제가 5번쯤 되니까 이제 뭐 아무것도 아니겠죠. 애 낳는 게. 아버지가 불 때라니까 불을 너무 많이 떼가지고 태어난 날 되어버렸어요. 담요 옆에다 놔가지고 엉덩이가. 그래서 제가 엉덩이에 흉이 굉장히 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썼더니 그때 제가 군산에서 국회의원 나오는데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변호사님 진짜 엉덩이에 흉 있어요? 저하고 목욕탕 좀 갑시다. 안 믿기나 봐요. 목욕탕 같이 갔어요. 그 다음에 제가 쓴 게 뭐냐면 내가 배워야 할 모든 것은 주일학교에서 배웠다. 이렇게 썼어요. 제가. 여러분 시골 교회가 맡는 역할이 너무 사실은 중요합니다.
저희 6명이서 무슨 학원을 다녔겠어요? 아버지한테 태권도 학원이나 주산 학원 정말 가보고 싶었지만 간다고 얘기하면 형들한테 맞을까 봐 얘기 못했습니다. 6명이서 어떤 학원도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학원에서 가르쳐주는 걸 사실 주일학교에서 다 배우잖아요. 제가 5살부터 성가대를 했어요. 그 다음부터 음악은 실기는 만점이에요. 교회 가니까 그림도 그려줘, 탁구도 가르쳐줘, 뭐 다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가면 내가 꼭 서울로 대학 가면 주일학교 선생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약속 지키기 위해서 주일학교 선생님 하는데 1년 지나고 나서 고시 공부가 시작되니까 너무 바빠요. 개척교회라 아침에 8시에 가서 오후 4시에 끝나요. 1년이 지났습니다. 목사님이 김관영 씨 1년간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내년에도 선생님 할 거지? 제가 속으로 아유 지금 바빠 죽겠는데 올 한 해만 쉬었다가 내년에 시험 끝나고 나서 다시 선생하는 걸로 목사님한테 얘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내년에 할 거지? 되게 그러잖아요. 당연히 할 걸로 알고 제가 한쪽으로 또 하나님이 저를 막 혼내요. 야 내가 너한테 언제 뭐 약속하라겠냐? 네가 스스로 약속해놓고 그것도 못 지켜. 너 웃기는 놈이네.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하겠습니다. 연말만 되면 그 고민에 빠져요. 계속 고시 공부를 하니까 또 과외도 해야지. 너무 바쁘니까 고민하다가 예 그냥 하겠습니다. 또 하겠습니다. 이렇게 18년을 했어요. 제가. 근데 참 18년 정도 하면 어느 순간에는 그냥 당연히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고시 공부를 제가 12년 동안 했어요. 6번 떨어지고 12년. 그러니까 12년 내동 그 고민에 빠져요. 그러나 또 뉘우침을 주니까 해요. 지나고 나 보니까 그 주일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쳤던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리고 저한테 귀한 경험이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중고등부 또 유년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계실 텐데 저는 정말 여러분들 귀한 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일하는 선생님들이 어떤 사람들은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교회에서 돈 받아가면서 하는 줄 알아요? 다 자기 호주머니 털어가면서 봉사하면서 하는 거니까 여기 어르신들이 주일학교 선생님들 좀 가끔 밥 좀 사주세요. 맛있는 거 사주고. 제가 그러다가 시험을 2번이나 떨어지고 이제 시리에 빠져 있다가 학교를 이렇게 가다가 지나가다가 학교 교정을 지나가다가 저희 집사람을 만났어요. 저희 집사람이 저 대학교 2년 후배인데 가다가 제 아는 선배가 아는 척을 해요. 그래서 형님 어떻게 알아요? 옛날에 수업을 같이 받아서 알아. 형님이 사겨요 안 사겨요? 나 안 사겨. 그럼 저를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 다음날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 다음날 만났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 당시에 공통점이 주일학교 교사를 같이 하고 있어요. 교인은 다른데.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으니까 만나면 그 공통 관심사가 생기니까 서로 얘기가 잘 통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제가 참 여자는 정말 참 괜찮다. 근데 내가 시험이 있는데 지금 이 여자하고 또 사귀다가 시험 떨어지면 또 큰일 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나한테 약속을 하나 해줘라. 그러면 내가 당신 참 마음에 들어서 내 사귀고는 싶은데 내가 1년 뒤에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나 이거 떨어지면 난 골치 아프다. 1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만 만나고 1시간씩만 만나자. 그거 지켜주면 내가 만나고 그러면 난 못 만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한번 해보겠대요. 그래서 진짜로 일주일에 한 번, 1시간만 1년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 핸드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만날 때마다 일주일 동안 일기를 써요. 일기를, 편지를. 그래서 편지 써가지고 일주일에 만날 때 제가 쓴 거를 집사람한테 주고, 집사람이 쓴 거를 저한테 주고, 노트를 만들어서, 그래서 노트 뒤에다 또 써요. 일주일 서로 받아가지고. 그래서 서로 교환을 해요.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1년을 그렇게 잘 지냈는데 마지막에 집사람이 2차 시험 끝나기, 행정고시는 나흘을 봐요. 시험을, 논술을 나흘을 보는데 마지막 끝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해서 자기가 40일 새벽 기도를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야, 거짓말도 애지간히 해라. 너같이 새벽잠이 많은 애가 40일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보라는 듯이 40일을 하루도 안 쉬고 새벽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40일 새벽 기도 끝나고 제가 합격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제가 배신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40일 새벽 기도를 가지고 그 기운으로 된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행정고시가 되고 나서 재경부를 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부서예요. 행정고시 합격한 사람들 중에서. 갔더니 선배들이 젊은 총각이 왔다고 선 좀 보라고. 김사무관 이리 와봐. 자네 이 사람아, 내가 자네 백그라운드 아는데 재경부에서 성공하려면 자네 집이 부자거나 처갓집이 부자거나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재경부 그만둬야 돼. 그러니까 좋은 집 있으니까 성함 한번 봐봐. 고민이 좀 많이 됐어요. 근데 제가 선 한 번도 안 봤어요. 그리고 재경부 근무하다가 제가 군대 가기 40일 전에 갑자기 집사람한테, 그때 이제 집사람은 중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야, 이거 내가 군대 가서 3년간 전마에 가서 있다 오면 잘못하면 여자는 서울에서 선생하고 있는데 어떤 놈이 체가면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안 되겠다, 결혼하고 군대 가야 되겠다, 갑자기 결혼하자고 그랬더니 집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언제는 군대 갔다 와서 결혼하자고 하더니 왜 갑자기 가려고 하냐. 아니야, 그냥 가자. 집은 내가 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기다 살림 채워. 돈 200만 원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은행에서 돈 빌려다가 방 하나 얻고 제가 살림 채우라고 해가지고 결혼하고 군대 입대하기 전날 집사람한테, 여보 고맙네, 내가 군대 잘 갔다 올게. 통장 하나를 내밀었죠. 뭐냐고. 적금 통장이냐고. 그래서 미안한데 전세자금 대출 통장이야. 이거 연체하지 말고 내 군대 가서 훈련 받는 동안 꼭 이자 잘 내시오. 미안하다. 통장 하나 또 내놨어요. 이건 또 뭐냐고. 미안해, 이거 학자금 대출 통장이야. 통장 2개를 줬는데 집사람이 다행히 연체를 안 하고 잘 이자를 갚아줘가지고 제가 오늘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힘들고 시리에 빠졌을 때 또 저희 집사람을 만나가지고 인생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참 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제 군대 갔다가 저기 설악산에 배치받았어요. 그러나 주말마다 결혼했으니까 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통상 한 3번은 서울에 올라오고 주말에 집사람이 한 번 내려오고 뭐 이런 식으로 생활하고, 저도 또 군대 있으면서도 주일학교 선생님 계속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제가 다시 갔습니다. 교회에 다시 가가지고 열심히 95년 10월 달에 설교를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나 해주고 싶은 성경이 있어요. 역대상 4장 10절에 한번 저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여러분들 야베스의 기도도 어디 가게 가면 많이 써 있죠? 예?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노래도 있어요.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라는 사람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자기가 이미 받은 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 복을 받으면 만족을 해가지고 더 이상 기도를 안 하기가 쉬운데, 야베스라는 놈 욕심이 많아. 하나님, 저에게 이미 받은 복을 주었지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또 다른 복을 좀 더 주십시오 라고 계속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다 줬다는 얘기인데요, 이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그 당시에 했어요. 그 목사님이 제 주례도 했어요. 주례도 하시는 목사님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의 분량을 우리는 압니까? 하나님만 압니까? 솔직히 하나님밖에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을 100을 주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이미 50 받았어. 근데 50을 나는 50에 너무 감동해가지고 더 이상 기도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 50을 더 줄여야 되는데 줄 방법이 없네.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러니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저한테 이미 주님 많은 복을 주셨지만 저한테 더 많은 복을 주시면 제가 이 받은 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머지 다 준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아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는 말하고도 저 일맥상통한다고 봐요. 쉬지 말고 기도라는 말은, 야, 기도 응답이 안 돼도 실망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 기도 응답 될 때까지, 이 말도 있지만, 이미 기도 응답이 됐지만 더 큰 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끊임없이, 영어로는 continually라는 말을 쓰는데, 야, 쉬지 말고 계속해. 끈질기게.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복을 다 보고 계셔가지고 다 응답하실 거야. 이 설교를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서울에 상봉터미널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상봉터미널에서부터 설악산까지 가는 직행버스가 있는데 그게 5시간씩 걸렸어요. 그 당시에 한계령을 넘어가는데 제가 그 직행버스를 타고 이제 일요일날 주일날 오후에 복귀를 하는데, 군대로 그날 저녁 때 제가 이 성경 구절이 계속 되뇌어졌습니다. 이미 내가 공인회계사도 합격하고 행정고시도 합격했는데 하나님이 이미 나한테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나를 처음으로 대학교까지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성취를 하게 됐는데,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복의 분량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나는 모르는데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더 준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악산에 가서 그날로부터 사법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군대에 있는 동안에. 그래서 군인은 아침 8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해요. 그래서 장교니까 5시에 퇴근해서 밖에 혼자 숙소에 왔어요. 그래서 저녁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하루에 7시간씩 공부해야 되겠다. 3년간 해보자 해서 사법시험이 되면 좋고 안 되더라도 공부가 쌓이니까 분명히 나를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 주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3년간을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제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96년 2월에 시험이 있었는데 내가 된다는 생각으로 또 열심히 했어요. 될게요? 떨어졌게요? 떨어졌죠. 당연히 떨어지죠. 97년 2월에 1년 뒤에 또 시험 봤어요. 될게요? 떨어졌게요? 또 떨어졌어요. 아직 6번 안 됐잖아요. 그런데 97년 2월에는 아주 근소한 차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98년 2월에는 무조건 시험 보면 1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98년은 제대해야 돼. 제대하고 재경부에 다시 복직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민에 빠졌어요. 사법시험은 통상 1년 공부해서 1차 시험,
또 1년 다시 공부해서 2차 시험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군대에서 매일 저녁 늦게까지 공부하니까 이제 제 개인 생활이 없잖아요. 장가도 갔는데 집사람은 집에서 애 키우느라고 저녁 때 가다 저는 매일 도서관에서 1시 2시에 오니까 좀 1년간 쉬다가 그냥 재경부 복직할까 하다가 그동안 2년간 공부한 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한 번 더 했어요. 그랬더니 98년 2월에는 1차 시험 합격했어요. 그 해 2차 시험 봤는데 논술 또 떨어졌어요. 재경부에 복직했습니다. 재경부에 복직하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직장 다녀야 되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천사를 한 명 대기시켜놨어요. 누구냐? 제 동생. 4년 밑에 동생이 저 따라서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를 왔어요. 그래서 동생이 행정학과인데 어떻게 사법시험을 준비했어요. 저랑 같은 해 1차 시험이 됐어요. 그러니까 동생은 학교를 다니면서 2차 시험을 공부하게 됐고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시간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데 동생이 일주일 동안 공부한 거를 하나씩 다 카피해가지고 금요일날 저녁 때마다 저를 만나갖고 줬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저녁 때마다 동생이 만든 서브노트를 전달받아서 제가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제 이틀간 공부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1년을 지냈는데 그래도 제가 공부 양이 너무 적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하루에 14시간씩 공부하는데 제가 직장 다니면서 퇴근하고 저녁 때 뭐 주말에 해봐야 시간을 얼마나 쓰겠어요. 그래서 그러나 끝까지 최선은 다해보자. 그래서 시험을 어떻게 봤는데 또 쓸려 들어갔어요. 동생하고 같은 해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형제가 둘이 같은 해 사법시험을 합격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알았는지 KBS 9시 아침마당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침마당에 저희 형제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연하러 갔더니 아침마당에 갔더니 당시에 이금희 아나운서가 사회 봤는데 KBS 공영방송이라고 밑에 주의를 줘요. 처음에 이제 얘기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KBS에 있는 아나운서가 뭔 얘기를 시키면은 아이고 다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 은혜요. 입만 열면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 은혜요 하니까 거기서 PD가 주의를 줘요. 어머니 여기는 공영방송이라 하나님 얘기 그렇게 하면 불교 신자들이 너무 굉장히 항의가 세게 옵니다. 말씀하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방송 중에. 방송이 시작됐는데 어머니 하나님 은혜요. 그렇게 해가지고 동생이 또 저한테 큰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사법시험 합격하고 그 다음에 김앤장 법률사무소라는 데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10년간 근무를 하게 됐어요. 김앤장 법률사무소도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대단한 회사죠. 제가 2002년에 들어갈 때 변호사가 150명입니다. 10년 후에 10년 근무하고 그만둘 때 변호사가 500명이 됐어요. 지금은 몇 명이냐? 변호사만 1,500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회사인데 제가 거기 들어갈 때도 굉장히 사실은 도전적이었습니다. 저는 시골 촌놈이기 때문에 항상 좀 도전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도정 목표가 도전하자예요. 도전하자. 전북에 계신 분들이 참 마음이 너무 좋고 유순해. 근데 한편으로는 약간 현실 안주적이야. 뭔 얘기하면 지금도 괜찮은데 뭘 그렇게까지요. 이 소리를 참 많이 하셔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에서 35년을 엄청난 경쟁에서 살다가 왔어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150명 변호사 중에 서울대학교 출신이 몇 명일 것 같아요? 145명이에요. 고려대학교 출신 2명, 연세대학교 출신 2명. 저는 성균관대학교 졸업한 사람이 김앤장
설립한 지 34년 만에 처음 들어갔어요. 제가. 사람들이 다 말려요. 당신 거기 가면 꼬리 주는데 뭘 하고 거기를 가냐고. 제가 도전의식이 좀 있으니까 그러나 가보자. 34년 동안 1등 가는 회사가 도대체 비결이 있을 텐데 그 비결이라도 배우고 나오자. 잘 갔어요. 제가 10년을 하고 나서 마지막 그때 10년 그만둔 500명인데 500명 중에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좋은 자질을 줬어요. 좋은 자질은 뭐냐? 잡초 같죠? 저는. 그러니까 겸손과 칭찬을 제가 잘해요. 겸손과 칭찬. 근데 거기는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사법시험까지 전부 수석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칭찬을 들을 줄만 알지 자기 입으로 다른 사람 칭찬하는데 하지를 않아. 그래서 제가 쫙 지켜봤더니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지켜봤더니 칭찬을 안 해. 그래서 그 다음 때 칭찬을 하기 시작했어요. 선배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랬더니 별 희한한 놈이 다 왔네. 처음에는 그러다가 계속 되니까 이놈 봐라. 또 고객을 칭찬해요. 부장님 말씀드리니까 참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네요. 근데 부장님이 정말 이 분야에 대한민국 1등이구만요. 제가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감동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 자꾸 저하고 같이 일하고 싶다고 저를 자꾸 찾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일감 많은 사람이 이거예요. 나중에 10년 근무하고 500명 중에 제가 처음에 150명, 10년 전에 150명 중에 꼴등으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순서로 보면 가장 막내로 들어갔는데 마지막 10년 근무할 때 500명 중에 제가 사건 수임 순위 5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2011년에 그만두는데 얼마나 반대했겠어요. 그 좋은 직장 연봉 10억 놔두고 내려와서 국회의원 하겠다니까 미쳤냐고 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여보 원래 우리 없이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또 다 이렇게 축복해서 또 저는 또 아들만 3명 낳았어요. 주변에 여자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집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래도 저를 고시를 3개를 합격시켜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한 것이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우리 고향을 위해서. 그래도 이 재능을 내가 서울에서 많은 사람 인맥과 이런 거를 고향을 위해서 쓰는 것이 좀 더 의미 있지 않겠냐. 월급은 10분의 1로 줄어들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국회의원 하면 좋은 게 하나 있다더라. 주말마다 자주 내리니까 부모님을 자주 본다더라. 어머니 아버지가 좋아하지 않겠냐. 그래서 설득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됐는데 국회의원 되고 나서 제가 8년 동안 가장 좋았던 거 1번 주말마다 지역구에 내려오니까 주일날 아침에 7시 반마다 어머니 아버지랑 식사를 했어요. 8년간. 근데 8년이 다 끝나고 낙선하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8년 동안 아침 7시 반이면 무조건 딱 시골 집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랑 식사 같이 하면서 여의도에서 쌓였던 그 스트레스를 어머니가 밥상 차려준 밥상과 기도로 제가 다 힐링이 돼요.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안 가면 안 되겠어요. 어머니 아버지도 당연히 좋아하시고. 그래서 8년간을 매주 그렇게 했는데 돌아가시니까 그나마 아유 내가 좀 다행이다. 옛날 변호사 했으면 한 달이나 2달에 한 번씩밖에 못 왔을 텐데 국회의원 하는 통에 매주 그렇게 뵙게 돼서 너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머니가 여러분들 아까 제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거야. 아마 시골에 여러분들 논 일부 있고 밭도 일부 있고 이거를 자식을 줄까 내가 이거를 어디다 쓸까 교회다 바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 제가 변호사 하면서 초상 치르고 그 다음날 변호사한테 달려와가지고 형제간끼리 싸움 나가지고 막 서울은 뭐 5천억 1조 이렇게 싸움 나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이거 재산이 이게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구나. 그리고 돈이라는 건
자기가 쓰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쓸 만큼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써야지 돈의 가치가 나오는 것이지 통장에 들어가 버려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3달 전에 저희 형제들을 불러요. 이 아버지가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지금부터 4년 전이에요. 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눈을 전부 어머니 이름으로 해놨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제 또 돌아가시기 한 3달 전에 저희를 부르더니, 야, 내가 이제 집에 있는 재산 좀 분배 좀 해야 되겠으니까 유언을 좀 해야 되겠다. 아들 6명이 다 모였습니다. 어머니가 그래요. 야, 내가 시집 올 때 눈이 3필지 있었는데 니네들 6명 다 가르치고 하나님이 건강 축복해 줘가지고 4필지가 됐으니까 내가 한 필지는 하나님한테 바쳐야겠다. 아유, 어머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3필지는, 야, 한 필지는 큰 놈이 동생들 건사하느라 고생했으니까 한 필지 갖고 나머지 2필지 갖고 5명이서 나눠 가져라. 아주 합리적이죠. 그랬더니 저희 큰형님이 아까 저를 집에서 10년간 저하고 제 동생을 건사했던 큰형님이 원래 장로님으로 10년을 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나는 군인들을 선교하는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기 양주에 있는 군인교회 가서 무보수로 지금 10년째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그 양반이 가장 우리 집에서는 어떻게 보면 수입도 낮고 힘들죠. 근데 큰형님이 어머니한테 딱 어머니 알겠습니다 어머니 하고 다 나왔어요. 그랬더니 야, 니네들 다 모여봐라. 모이더니 큰형님이 그래요. 야, 내가 이거 한 필지 받아갖고 이거 어디다 쓰겠냐. 근데 니네들이 다 나보다 형편이 나으니까 내가 한 필지 내놓을 테니까 니네들도 다 2필지 내놔라. 그래서 이거 3필지 팔아서 어머니 아버지 이름 딴 장학재단을 만들자.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저희 어머니 이름이 채자 정자 순자예요. 아버지 이름이 김자 진자 성자, 가운데 이름을 따서 진정 장학재단으로 할 거냐 정진 장학재단으로 할 거냐, 어떤 게 좋아요? 장학재단이니까 정진하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고생하셨으니까 어머니 이름을 앞에다 합시다. 그동안 그래서 정진 장학재단을 논을 3필지, 여러분들 논 여기서 한 필지는 부안이 얼마씩 갑니까? 1200평짜리가 한 평당 10만 원씩 하죠. 예, 그래서 한 1억 2천 가더만요. 그래서 한 필지 파니까 1억 2천, 3필지 파니까 3억 5천 정도 나오더만요. 그래서 그거 팔아가지고 장학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이제 처음으로 장학금을 줬어요. 근데 장학금 3억 5천만 원을 은행에다 넣어두니까 1년에 이자가 한 800만 원 나와요. 그러니까 800만 원 갖고 도저히 장학금을 못 주게 생겨서 또 형제간끼리 200만 원씩 다 각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천 몇백만 원 만들어가지고 장학금을 줬는데 저희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너무 감사하죠. 사실은 어머니 아버지 이름을 딴 장학재단도 만들 수 있게 하고 또 신앙의 유산을 저희한테 줘서, 저희 큰형님은 장로님 하시다가 목사님 되셨고, 저희 둘째 형님도 장로님이시고, 셋째 형님은 안수집사고, 넷째는 장로고, 저는 장로가 되기에 너무 내가 부족하다 해서 장로를 피하는데 작년 11월에 또 투표를 해갖고 제가 돼서 참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를 받아야냐 말아야냐 제가 너무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근데 우리 집사람이 결혼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당신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로가 돼야 돼, 맨날 저한테 얘기를 하니까, 또 저희 어머니는 8년 동안 아침마다 밥 먹으면서 저희 김관영 집사 꼭 장로 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기도를 8년간 제가 그 기도를 들으니까 아유,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집사람이 내가 이거 두면 좋아하겠지. 그리고 제가 왜 피하냐면 저희 형님들이나 아버지가 장로님 되시면서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시고 교회에 헌신적인지를 아니까 저는 도저히 거기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알아서 저는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제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랬는데 또 어떻게 해요. 또 그래서 작년 11월에 장로가 돼가지고
사실 굉장히 부족하지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국회의원 8년 마치고 어떻게 하다 또 도지사가 됐어요. 도지사 될 때 제가 우리 도민들한테 이렇게 약속했어요. 우리 도가 사실 너무 못 사니까 도정에 성과가 좀 나서 우리 도를 잘 살게 하는 도지사가 되도록 꼭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 하나는 우리 도민들에게 한없이 겸손한 사람이 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하고 우리 도민들께도 약속을 했어요. 도정에는 성과 나는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도민들께는 겸손한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약속을 했는데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동안 성과도 있었고 그 지긋지긋한 잼버리도 있고 작년에 고생 많이 했어요. 딱 1년 전이에요. 이 뙤약볕에 여러분들 가가지고 요 부안 앞바다에서 아이고 저도 거기서 텐트 치고 열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우리 도가 좀 더 도전하면 좋겠다. 도전하면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조금 농사지면 아무래도 지금 있는 거 새로운 거 도전을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옛날처럼 농사만 져갖고는 안 되잖아요. 다른 동네가 다 너무 도전하면서 새로운 신산업에 도전하는데 농사 지면 우리 후계자들 젊은 애들이 여기 와서 농사를 지면 당연히 농사 짓고 거기다 하면 좋은데 요즘 젊은 애들은 다 떠나잖아요. 다른 직장 다 찾아서. 그러면 안 떠나게 하려면 방법이 없어요. 여기다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늘리지 않으면 젊은 사람들이 1년에 10,000명씩 떠납니다. 전북에서만. 그러면 그 사람들 10,000명 중에 반절이라도 잡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열심히 기업도 유치하고 있는 기업 잘 되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아직도 항상 배고파요. 제가 2년 동안 기업을 13조를 유치를 했는데 그동안 1년 동안 과거 10년 동안 평균이 1년 평균이 1조 5천억 했어요. 과거 10년 동안 10년간 15조를 했는데 제가 2년 동안 13조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야 정말 더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엊그저께 충북지사를 만났습니다. 충북지사가 어느 회의 자리 제 옆자리에 앉았어요. 저한테 그래요. 김 지사 2년간 투자유치 얼마 했는가? 그 양반이 저보다 나이가 한 15살 많아요. 예 지사님 저희 어렵게 13조 정도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52조 했네. 충북이 그래요 지금. 그만큼 차이가 나버렸어요 지금. 우리 사람들 전북 사람들 머릿속에는 전북보다 충북이 인구가 10만 명이 적어요. 또 강원도가 10만이 또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북보다 충북이나 강원도가 더 못 살아 이 생각하는데 지금 천만의 말씀. 충북이 우리보다 소득이 1.7배가 많아요. 지금 그렇게 바뀌어가는데 걔네들은 한번 돌리면 여러분들 눈사람 만들 때 큰 거 돌아가는 사이즈가 다르다니까요. 거의 1년에 2년 동안 52조 유치했다는데 제가 그 소리 듣고 너무 화나더라고. 더 욕심이 나죠. 어렵게 새만금에 2차전지 특화단지 작년에 유치했는데 그것도 2차전지 특화단지 유치하자고 하니까 우리 도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지사님 2차전지 기업이 뭐가 있다고 이걸 합니까? 야 도전하자. 오창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있고 포항에는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있고 삼성 SDI가 울산에 있고 그런 데는 공장 다 져가지고 공장이 다 매출이 5조 10조씩 돌아가는데 우리는 2차 전지 중에 가장 큰 기업이 성일 하이텍 작년 매출 1,500억 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특화단지 만든다고 하니까 다 비웃어요. 제가 너무 절실해가지고 우리가 25개 지자체가 신청을 했어요. 특화단지를 한다고. 25개. 그 중에 처음에는 3개 한다고 그랬는데 25개 지자체장들이 관심은 있지만 지자체장이 직접 나와서 심사위원들 앞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한 경우는 저밖에 없었어요.
제가 직접 갔어요. 심사위원들이 깜짝 놀랐죠. 도지사가 직접 나와서 프레젠테이션 하니까. 사실 덕을 좀 봤어요. 오씨, 도지사가 나와가지고 앞에 나와서 허리 숙이면서 봐달라고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됐는데, 그거 되고 나서 다른 도지사들한테 전화가 엄청나게 와요. 왜 당신 시키지 않은 짓 해갖고 우리 욕먹이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17명 시도지사 중에 제가 나이가 가장 어려요. 형님, 전북 오지고 하면 내가 가겠어. 우리 진짜 먹고 살기 힘들어. 좀 봐줘. 어쩔 수 없어. 넘어갔어요. 1년 뒤에 올해는 바이오 특화단지를 또 한다고 나라에서 연락이 왔고, 제가 이것도 또 하자고 그랬어요. 바이오 특화단지 또 하자. 그랬더니 직원들이, 지사님 2차 전지는 어떻게 서일 하이텍이라도 있는데 바이오는 진짜 없습니다. 야, 준비하자. 또 도전하자.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도전하자. 설득을 해갖고 또 했는데, 제가 8개월 동안 준비하면서 전북에 이렇게 바이오와 관련된 연구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지를 제가 몰랐어요. 다 그동안 따로따로 노니까 도청에 있는 도지사도 솔직히 몰랐고, 8개월을 준비하니까 알겠어요.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구슬을 꿰면 이게 보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제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 절실하니까 이번에도 제가 또 직접 발표하겠습니다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일주일 전에 공문이 날라왔는데, 바이오 특화단지 발표 안내문, 발표자는 도청 국장 또는 과장으로 한함. 시도지사들이 로비해가지고 막았어요. 혹시라도 시도지사들이 나와서 직접 올까 봐. 제가 눈앞이 캄캄하더라고. 이걸 어떻게 하지? 준비한 사람이 나밖에 없는데. 지금 8달을 준비해 왔는데, 8달 준비하면요 매주 한 번씩 대책회의 하는 거예요. 솔직히 직원들은 죽어납니다. 제가 기도를 좀 했어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좀 해야 됩니까? 그냥 가자. 야, 그냥 가자. 발표하는데 그냥 가자. 그냥 갔어요.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심사위원들이 분명히 이 얘기할 거다. 제가 앞에 나가서 먼저 얘기했죠. 도지사입니다. 심사위원님들, 바이오 특화단지 오늘 발표하러 왔습니다. 네, 지사님 인사 끝나셨으면 들어가시고요, 이제 발표하실 분 나오세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전북 도청에는 바이오국이 없어가지고 도지사가 바이오국장을 겸임합니다. 그냥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이오국장 자격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했어요. 한 달 전에 발표 났는데 될게요, 떨어졌게요. 떨어졌어요. 떨어졌다기보다는 아예 선정을 안 했어요. 우리는 6개가 신청을 했는데 6개 중에 하나도 선택을 안 하고 2년 뒤에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엄청 화냈습니다. 야, 그러려면 처음부터 공고를 하지 말지 왜 이걸 2년 뒤에 하겠다고 미루냐. 그러나 제가 속으로는, 야, 공고해줬으니까 내가 준비하고 공부하고 바이오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러나 제가 매년 도비로 1,000억씩을 바이오에다가 내 투자하겠다.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바이오 기업이 15개가 그동안 왔었는데 지금 6개월 동안 17개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추세로 나가면 2년 뒤에 대한민국 최초로 무조건 바이오 특화단지 내가 유치한다. 직원들하고 발표한 날, 발표가 된 날 저녁 때 저녁 먹으면서 다시 결의를 다지고 다시 한번 하자. 제가 계속 도전해요. 도전하자.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전북은 지금 도전해야지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기도의 응답이 있건 없건 안 되더라도 문을 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야베스가 기도했더니 야베스한테 주려고 하는 복을 갖고 있다가 더 기도하니까 더 줘버렸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결국은 그 기도를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말씀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또 특히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유산이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아들만 셋인데 어렸을 때는 힘들게 교회를 잘 다니다가 요새 또 가다 안 가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기도밖에 없다. 뭐를 위해서 하겠냐. 이 젊은 애들이 아들들 3명을 키워보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더 존경스러운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우리한테 이렇게 신앙의 유산을 주어서 그래도 열심히 살게 하셨는데, 나는 그래도 우리 아들들을 농사는 안 짓게 했는데 이놈들 말도 안 듣고 참 쉽지 않네. 그러나 기도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오늘 부안 제1교회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엄청난 복을 열심히 더 기도해서 다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를 항상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살아계셔서 저희 삶 속에 역사하시고, 저희들 가운데 기도로 더 매달리는 우리에게 더 큰 비전과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야베스가 하나님께 더 간구하며 주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응답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날마다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응답하는 주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일찍부터 주님을 알고 지내는 것이 삶의 족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좀 더 젊은 나이부터 큰 축복을 받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체험하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일찍부터 주님을 알게 하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곳 부안 제1교회를 세우셨사오니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이 교회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도 신령한 능력을 주시고 몸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재단을 섬길 때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큰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리라 다짐하는 우리 장로님의 모든 인생의 행보 속에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부안 제1교회와 함께 머리 숙여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